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몸에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한테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 번만 보여줘라. 하나님을 한 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도 어떤가요?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만났으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내 믿음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않고 좀 확 좀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곤란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좀 봤으면 내가 이런 어려움 좀 쉽게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고민이 많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러면 너무 좀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 사람의 눈에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어떤 건 너무 멀어서 안 보이고 어떤 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안 보여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이 안경을 두 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끼면서 가까이 있는 거 볼 때 안경, 멀리 있는 거 볼 때 안경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건 너무 작아서 못 보고 어떤 건 너무 또 커서 못 봐요. 세균처럼 아주 작은 것들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눈으로는 못 보는 게 많대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차라리 못 봐서 다행인 걸 수도 있어요. 뭘 먹으려고 하고 뭘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세균들이 다 보여요. 그럼 이렇게 먹기도 잡기도 이렇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럼 또 우주 같은 것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걸 다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또 너무 밝은 건 못 봐요. 태양이나 전구 같은 것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하얗게 우리 눈이 돼버리죠. 어두워서 또 캄캄해서 못 보죠. 어떤 건 너무 느려서 못 봐요. 꽃이 피고 지는 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잘 없습니다. 총알같이 빠른 건 또 빨라서 못 봅니다. 우리 눈의 한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여기 핸드폰이 터지고 여기서 라디오 수신이 되고 텔레비전이 뭐 잡히고 하는 것들 보면 공중에 전파가 있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보니까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산소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굉장히 분명한 것들, 물리적인 것들도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어떤가요? 너무 작은 소리, 작아서 못 듣고 큰 소리 또 커서 못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귀가 20kHz까지 음파를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걔는 25kHz고요. 박쥐는 80kHz.
돌고래는 120kHz까지 들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람이 듣는 게 돌고래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보고 듣는 것이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보겠다라고요? 자연에 있는 물리적인 것들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못 보고 너희가 못 듣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문제입니다. 안 보여주시고 안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시는 게 아니라 막으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못 보는 거고 우리가 못 듣는 것이니까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참 안 됐다. 야 어쩔 수가 없다. 나를 왜 못 보고 왜 나를 못 듣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직접 내려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셨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을 보면 나를 보는 거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인데 7절부터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지난주에 1년 전이네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이제 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통해라. 나를 통해야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나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 이미 예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아니까 너희들은 나를 아니까 너희는 누구도 아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8절에 빌립이 제자 중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너희가 아버지를 아는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이 말씀을 빌립이 아직 안 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셔야 보죠. 우리 보여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그것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좀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보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9절인데 읽어볼까요? 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답답해하세요. 예수님이 답답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3년이나 함께 있었는데 일주일에 2번 만나서 뭐 가르친 것도 2번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만난 것도 아니라 아침에 만나고 저녁에 헤어진 것도 아니라 3년 내내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니?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신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아닌가 하면 제가 원래 가야 됩니다. 아버지인 제가 원래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는 대신에 제 아들을 보냈어요. 민중이를 보내면서 그럼 이제 제가 사람들에게 민중이를 보면 저를 본 겁니다. 저랑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민중이를 보면 저를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런 권한이나 책임을 위임할 수는 있어요. 아들에게 제가 다 위임합니다. 뭐 위임장 써서 빌려 보내면 그 권한 가지고 위임 받은 거 가지고 일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국가 일을 처리할 때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의 신복을 가까운 측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특사라고 하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그러면 이 정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게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 틀렸다라는 거예요. 분명 다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면서 나를 보낸 거다, 본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맡아서 온 것 가지고, 대통령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뭔가요?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정도 아버지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다 위임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아는 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표적 그것만이라도 믿어라. 여기 10절과 11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10절 말씀에도 나오고 또 1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럼 두 번 나온다라는 것은 뭐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이 집합 개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신대요. 그럼 이건 반대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오시는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분 집합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또 B도 A의 부분 집합이 돼요. 그럼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죠. 제가 10년 초부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뭐라고요?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같다. 두 분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10절 뭐라고요?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 누구의 말과 같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과 같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곧 누가 하는 말을 듣고 누가 하는 일을 본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야, 너 여태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말 다 들어놓고 내가 하는 일 다 봐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달라 이러면 이게 뭐니? 이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자들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들으면서 이미 누구도 봤다고요? 누구도 들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봤구나. 제자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모든 일들을 모든 기적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봤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제자들이 봤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못 듣잖아요. 예수님 무슨 일 하시는 거 못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지?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그죠.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 듣고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뭐는 볼 수 있어요? 성경.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해 놓았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봐놓고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좀 보여달라고 하느냐? 꾸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야, 너희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그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 하나님 모습 보여달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부짖고 난리를 쳐요. 무슨 환청이라도 들으려고 매달리고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신통방통하다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내 대신 좀 음성을 좀 들려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대신 좀 들어달라고,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붙잡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또 하나님 모습 보겠다고 누구는 길을 가다가 낙엽에서 하나님 예수 모습을 봤다. 누구는 구름에서 또 이상한 구름이 뭐 하나님처럼 생각 그런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도 좀 볼 거라고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지? 이렇게 또 찾아다닙니다. 꿈에서라도 볼까 하고 기대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고 만나고 왔다. 뭐 이런 책 읽고 뭐 간증하고 나도 한번 어떻게 한번 못 만날까? 이런데 쓸데없는데 좀 빠지지 마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었는지 참 헷갈렸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오해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뭐 보면 돼요? 성경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과 하나님 보지 못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할 거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정에 소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 크게 확장되고 번창하시기를 바라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유학생들, 우리 자녀들 공부 다 잘해서 시험 볼 때마다 5점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다 원하고 바라는 직장에 들어가고요.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원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척척 붙어서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관계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깔끔하게 모든 관계들이 원만하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또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 이렇게 되느냐, 이런 복을 다 받느냐,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 믿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힘든 일을 지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힘들지만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잘 될 거니까 그래도 그거 봐서라도 참자 이렇게 하겠는데 끝끝내 좋지 않은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일 큰 차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성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끝내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할 거다. 이게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이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으로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라고 아시죠? 성경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어떻게 죽었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야구하다 공에 맞아도 아프고요. 축구하다 공이 이렇게 멍청하게 있는데 와서 맞아도 엄청 아파요. 정신이 번쩍 들고요. 짜증이 나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런 마음 생기죠. 근데 돌에 맞았어요. 그 짱돌에, 무시무시한 돌에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겠죠. 코 깨지고, 그죠? 코 깨지고 눈알, 입술 터지고 막 머리피 철철 나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 아픔을 언제까지 당해? 한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잠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죽었다라고 나와요. 평안히 죽어. 돌에 맞아 죽는 사람 같지 않게 평안하게 마지막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뭘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육신은 너무 끔찍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지만 편안한 가운데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마련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사실을 보면,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편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오늘 2014년 새해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고의 복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세상에서 잘 되는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오래 세운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가 세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기도할 겁니다.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다 형통하게 되기를 위해서 제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제가 더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제일 큰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무엇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늘에서 오는 복이고요. 하늘에서 오는 복은 시편 1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그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오늘날 이 히브리서를 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날카로운 검으로 비유해서 이게 막 검이 막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고기같이 막 이렇게 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다 해부할 수 있다. 아마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 아니라
엑스레이 같다. 다 보는 거예요. 내시경 검사. 그죠? 우리가 뭐 압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내시경 검사 이렇게 쑤셔 넣으면 우리 이렇게 넣어서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CT 촬영, 좀 더 고급스러운 촬영, MRI죠. 초음파 검사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초음파 검사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말씀이 엑스레이 같이 CT, MRI, 내시경처럼 우리를 다 꿰뚫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검사하면 뭐 여러 기계들이 내 몸 곳곳을 구석구석을 꿰뚫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말씀이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우리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이다, 어디가 안 좋다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 병든 부분들을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아시고 더 많이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라고요?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금요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십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세요. 그런데 읽으시는데 여러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 부담을 꼭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내가 올해부터 성경 1도 요번에 못 받았으니까 내년 꼭 받아야지.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이래가지고 읽으시는 분들 좋습니다. 각오는 좋은데 어디에서 끝나죠? 레위기에서 많이 끝나죠. 무슨 제사 백가 무슨 규빅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실 바에는 그런 분들은 또 상 받으시고 나는 그럴 자신 없으시다. 그럼 괜찮아요. 꼭 1년에 성경 1독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으셔도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아무 의미도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읽어야지 뭐 나도 한번 참 사랑 이거 생각하고 막 꾸역꾸역 일독하시는 것 저는 별로 그렇게 할 바에는 별로인 것 같아요. 한국 가니까 어떤 분은 2013년도에 제가 마지막 이번에 뭐 3독했다, 4독했다, 5독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것 좋아요. 근데 내가 몇 번 읽었어 이거 얘기하려고 읽지는 마세요.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어디예요? 주일날 요한복음. 복음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너무너무 귀합니다. 요한복음이라도 좀 봐야겠다. 읽다가 좀 모르시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이거 김용태 목사 뭐라고 설교했지? 가서 유튜브에서 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김용태 목사 유튜브에서 이렇게 치시면요 설교가 쫙 뜹니다. 그 중에서 그 설교한 부분 가서 찾아서 보시면 들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도 내가 좀 올 한 해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겠다. 잘하면 이거 올해 끝날 때 요한복음 마치기가 어렵겠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가 요한복음이라도 좀 끝내겠다 해서 요한복음이라도 좀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읽고 그냥 나 읽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어떤 책은 2번, 3번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좀 애를 써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수요기도회 때 보던 거 이제 금요기도회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모르시겠는 것 성경 퀴즈 대회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카페 가셔서 제가 올려놓은 원고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슨 의미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써놓은 것 가지고 원고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잘 모르겠는 건 저한테 와서 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말씀 제가 예전에 수요기도 때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카페에 원고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말씀도 읽고 그 원고도 읽고 그러면서 창세기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걸 묵상한다라고 하죠. 구약 한번 묵상했으면 신약으로 와서 또 신약에 와서 한 번 정해놓고 좀 묵상해보고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잘 모르겠는 건 설교문을 또 보면서 그것도 아니면 또 좋은 또 해설된 책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이해가 되도록 읽으세요.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읽고 지나갈 거면 야 뚝딱 읽고 아 끝났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읽고 이해가 되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죠. 잡아야죠.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2014년 새해에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또 목장에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삶이 바뀌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